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러한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라라는 말도 듣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어떻게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든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몸에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심을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의 편에 봤을 때는 불교든 도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기독교도 그러한 종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 수 있느냐고, 또는 하나님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다고, 불교에도 마호메트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들이 있다라고, 세상에도 여러 종교에 관련된 서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우리 성경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고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구원에 관련된 은혜를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일상을 쫓아 주어진 그냥 삶을 살아왔을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음같이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낌없이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지시키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 죄가 만연한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줄곧 악하였고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함의 정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제외한,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제외한 이 모든 세상이 우리의 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유혹과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베풀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교통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또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다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이른 시기로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모든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날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물리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성령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한 번 임하신 그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나왔든지,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나왔든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로 나왔든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사랑,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증언하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이미 했었고 지금 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삶에 지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신앙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언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나의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나의 삶으로 경험하였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내가 발견하게 된 진리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함께 사도 요한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낚는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실족했는지, 그가 얼마나 낙심하여서 무너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도 요한이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통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께서, 동일한 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또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라는 것,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한다는 그 삶을 그들이 보고 깨닫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소금은 찍어서 맛을 보았을 때 짠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라고 우리 눈앞에 내어놓고 맛을 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찍어서 맛을 보았을 때 그 맛이 짜지 않고 달다면 누가 그것을 소금이라고 하겠습니까? 설탕과 소금의 차이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아무리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맛이 달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리켜 설탕이라 할지라도 찍어서 맛을 보았을 때 맛이 짜다면 그것은 소금입니다. 반드시 맛을 통해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할 때는 세상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증거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을 만한 유혹의 거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우리 주변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과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